우리는 살아가며 말 한마디에 다치고 표정 하나에 상처를 입습니다. 가깝다고 믿었던 이의 무심한 태도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외면에 우리의 마음은 쉽게 찢깁니다. 그런 상처를 안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아픔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도 상처에 약한 걸까요? 그 물음은 참으로 간절합니다.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상처를 안고 살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라. 상처는 없애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깊이 바라보아야 할 마음의 풍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억누르고 지우려 할수록 그 상처는 더 짙은 그림자가 되어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차지하려 듭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 상처 앞에 앉아 그 고통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상처는 나를 깨우는 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새벽처럼 그 고요한 직면 속에서 마음은 아주 조금씩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납니다. 제게 모욕을 준 자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마음속에 불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고 말없이 찻잔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이 찻잔을 들고 그대로 앉아 있어 보아라. 한참이 지나자 제자는 팔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젠 참을 수 없습니다. 팔이 너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찻잔이 바로 내 감정이다. 너는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해방되었지 않느냐? 왜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었느냐? 감정은 그렇게 우리 손에 쥐어진 찻잔과 같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부수려 하지 말고 그저 들고 있는 줄 알아차리고 때가 되면 조용히 놓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봄의 수행입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도 슬픔도 서운함도 모두 우리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나쁘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억누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감정은 찻잔처럼 잠시 들고 있다가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붙잡을 대상도 아니고 억지로 버릴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없애야만 평온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마치 연못 위에 뜬 연꽃을 바라보듯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억지로 참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는 그 자리에 치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바라보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깊은 수행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찻잔을 들고 너무 오래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한 번은 어느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전 왜 이렇게 슬픔이 많은 걸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흔들어 보아라. 여인은 물을 흔들었습니다. 물이 일렁이며 흩어졌습니다. 이제 가만히 두어라. 한참이 지나자 물은 잔잔해졌습니다. 너의 슬픔도 그러하니라. 흔들리는 대로 두어라. 흔들림은 멈추지 않으려 할 때 계속되고 멈추게 하려 하면 더 요동친다. 그저 바라보고 조용히 앉아 기다려라.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그때 우리는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우리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이제 고통의 것이 아니라 이해와 받아들임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안에 앉아 있으라. 슬픔도 그대를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다. 그 손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맞이하라. 그러면 그 손님도 때가 되면 떠난다. 감정은 억지로 밀어낼수록 더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감정을 놓아주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물결을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고통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고통을 밀어내려는 마음이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를 참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없이 함께 앉아주시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감정이 가라앉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 속에 삶의 진실이 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깊은 자비이자 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치유하려 애쓰고 잊으려 발버둥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그 순간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는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평화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 삶을 망쳤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움은 마치 독이 담긴 잔을 내가 스스로 마시는 것과 같도다. 내가 분노를 품는 동안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모른 채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너의 가슴에 품은 미움이 너를 갉아먹고 너의 밤을 잠 못 이루게 하며 너의 생명을 시들게 하는구나. 용서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가슴을 비워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일이다. 용서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란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더 이상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기억에 담긴 고통을 더 이상 품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도 그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는 여전히 잘못일 수 있고 그 기억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계속 분노와 원망 속에 머무는 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불에 타는 석탄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한다면 가장 먼저 되는 이는 누구이겠는가? 바로 그 석탄을 쥐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원망과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은 상대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우리 자신을 불태울 뿐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해방입니다. 나는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연민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용서는 시작됩니다.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일, 그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내면은 조용한 고요 속으로 들어섭니다. 더는 그 사람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고 더는 그 상처에 피 흘리지 않으며 이제는 내 안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무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 상처를 치유하려 애쓰지 않고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누군가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 것.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것. 한 스님이 수행 중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를 괴롭게 하는구나.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미 너를 이끌고 있다. 지금 너는 충분하다.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마음이 쉬기 시작한다.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은 쉬는 것입니다. 자꾸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을 멈추고 그저 호흡하고 그저 바라보고 그저 앉아 있는 것. 그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상처는 저절로 아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잊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되레 우리를 더 깊은 번뇌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그 마음을 놓아라. 너는 이미 충분하다. 치유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회복의 흐름 속에 그저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봄날의 산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듯 고요한 저녁 노을이 천천히 하늘을 물들이듯 마음도 그렇게 스스로 가라앉고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호흡 위에 마음을 얹고 눈앞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오는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가는 생각들을 붙잡지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의의 수행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그 안에서 진짜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았기에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듯 감정이 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모든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수용의 마음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슬픔은 연민으로 바뀌며 고통은 지혜의 걸음이 됩니다.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흙탕물이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었을 때 비로소 맑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무의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삶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신뢰, 상처가 아물어가는 자연스러운 이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 그대로를 인정하는 깊고도 넉넉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 속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며 깨어있는 평화를 배웁니다. 그 평화는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여기 숨 쉬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말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의 동행이 가장 깊은 연결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고자 할 때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함께 숲을 걸을 때 말없이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자비가 있었고 이해가 있었고 연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진실한 사랑과 자비가 깃듭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고자 할 때 말은 때로 오히려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려 애쓸수록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조용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그저 함께 머무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도 마음이 맞닿는 순간 침묵은 가장 풍부한 대화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침묵의 동행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은 조용히 치유되고 서로에게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깊고 단단한 연결은 말이 아닌 이렇게 마음의 침묵임을 잊지 맙시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 때 우리는 무언가 말하려 하기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침묵의 동행이야말로 사람 사이에 가장 깊은 사랑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복잡한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숨, 한 침묵 안에 담깁니다. 상처를 치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함께 머무르십시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해하려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진정한 자비와 해탈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고통의 씨앗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모든 자유의 열매 또한 바로 그 마음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어렵고 복잡한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숨, 그리고 한 침묵 속에 담겨 있을 뿐입니다. 상처를 애써 치유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 상처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바라보십시오.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함께 머무르며 느껴보십시오. 누군가를 바꾸려는 집착을 놓아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비와 해탈의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고통의 씨앗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롯되지만 그 마음이 바로 모든 자유와 평화의 열매를 맺는 땅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바로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